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짧으면 한 편씩 보고 길면 조금씩 끊어서 본다고 하면 적어도 150번 이상의 설교가 네, 예상되겠죠. 네, 뭐 이것저것 하고 우리가 아는 119편 이런 것들은 또 너무 길고 하니까요. 그런 것도 한 8절씩 끊고 이렇게 가다 보면 아마 적어도 170번 이상 정도는 시편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누가복음도 그 정도 우리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제 생각에는 반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제가 새벽 기도를 했던 성경을 보니까요, 참 많이 했더라고요. 창세기 봤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봤죠, 잠언 했죠, 사도행전 했죠, 로마서 했죠, 고린도 전후서 했죠. 예, 생각보다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새벽에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은 되도록이면 나중에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다른 성경은 쉽냐? 다른 성경도 어려워요. 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합동 측에서는 목사님들의 목사님으로 불리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박희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신 목사님이신데, 이제 요즘에 한국교회에서 나이가 50 중반 이상, 50대도 아니겠네요. 60대, 70대 요 정도쯤에 계시는 분들, 지난주에 오셔서 말씀 전하셨던 김환신 목사님도 박희천 목사님의 설교학 제자신 분이세요. 그 목사님이 시편 강해를 하기 위해서 시편만 50회 이상 읽으신 다음에 비로소 시편 1편의 강해를 시작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박희천 목사님은 또 저희 어머니의 저희 어머니가 박희천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 전도사로 사역을 하셔서 저도 이제 박희천 목사님 잘 알기 때문에 참 박희천 목사님 생각이 제일 먼저 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50회 이상 읽으신 다음에야 설교하셨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일독도 안 하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죄송한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시편 1편이 최종적으로 시편으로 편집되기 시작한 그 시기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 귀환, 2차 귀환 하는 그 시기쯤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에스라 학자가 돌아와서 이제 성전 짓는 것을 독려하고 하던 그 시기쯤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전은 겨우 다시 지었는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수요일날 살펴봤었잖아요. 그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땠습니까? 성전은 어떻게 겨우 지었는데 성벽은 다 불타버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먼저 포로지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기반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백성들은 날마다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백성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비참하기 그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낙심한 성도들을 향해 이 시편 기자가 던지는, 시편을 편집한 누군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 시편을 편집한 누군가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연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누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 있는 모습입니까? 그게 아니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 이야기하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 이야기하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어떻게 보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죄의 모습을 우리에게 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생각으로 찾아오죠. 생각의 꾀로 찾아와서 우리가 죄와 함께 걷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그 행동의 길에 함께 서게 만들고요. 죄의 자리에 함께 우리가 언젠가 보면 나도 모르게 죄의 자리에 서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그 죄와 함께 걸어가게 만듭니다. 그것이 죄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 같이 앉게 만들죠. 걷게 만드는 건 아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찾아와서 우리가 죄와 더불어 걷고 죄와 더불어 서 있고 죄와 더불어 완전히 철퍼덕 앉아서 그 죄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리게 만드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죄는 이처럼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든다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죄와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 2절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의 모습 맞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복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네. 이 세상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여기에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하나님의 법,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법이 즐거울 수 있어요?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루 종일 나를 얼가매는 하루 종일 내가 뭔가 계속해서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즐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어려서는 엄마의 잔소리, 커서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의 잔소리, 네. 또 누군가의 잔소리가 계속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에게 너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거 저렇게 해야 돼,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계속 내 귀에 속삭인다고 하면 즐거울 수 있어요? 잔소리가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지금 수만 가지 얘기를 하시고 이거 다 지키라고 하시는데 10계명 10개만 지키라고 해도 정말 머리가 아픈데 그 10계명 10개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도 있죠.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도 있죠. 또 하나님이 10계명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이 10계명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법을 주셨어요. 레위기로 넘어가면 얼마나 많은 법을 주셨습니까? 그 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걸 즐겁게 생각하면서 그걸 묵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지켜야 되지? 막 그러면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예전에는 그 처음에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 분위기를 생각해 보시면 사랑의 교회에서 평신도를 깨운다 뭐 해가지고 막 교회를 깨운다 이런 거 이제 운동 시작하면서 제자 훈련 시작되고 막 이럴 때에
제자 훈련을 다들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일단의 성도들을 제자 훈련 시키면 목사가, 보통 목회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내가 잘 가르쳤으니까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다 따라주는 사람들이야.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다 따라주는 사람들을 만드는 훈련을 제자 훈련으로 생각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실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자 훈련 교육을 받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제자 훈련 하려고 달려들었냐면 장로님. 네. 왜? 장로님들을 빨리 제자 훈련을 시켜야 목회자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당시에 청년이었는데, 제자 훈련 처음 시작할 때 청년이었는데,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로님들부터 제자 훈련 시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빠가 아들하고 이렇게 놀아주면 아들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요. 아빠랑 노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어렸을 때 이제 아빠가 뭐 하자 그러면 막 따라와서 하고요. 그렇게 놀다 보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아빠랑 막 잘 어울려가지고 아빠가 이제 집에서 야, 우리 밥은 좀 이렇게 먹을 때 반찬 가리지 말고 먹자 하면요, 그게 잔소리를 안 들리고 아, 예? 하고 막 먹게 돼요. 야, 너 이거 엄마가 해준 거 오늘 이거 야채도 안 가리고 다 먹으면 아빠가 이따가 같이 놀아줄게. 그러면 아빠랑 노는 게 너무 그게 신났던 기억이 있으니까 아빠랑 놀기 위해서 막 아빠 말을 듣는 거죠. 아빠랑 놀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보고 야, 너 1시간만 책 봐. 그럼 아빠가 2시간 놀아줄게. 그러면 또 같이 놀기 위해서 책도 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녀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 너희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려면 이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가면 참 좋아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주야로 곱씹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조용히 묵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말로 읊조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하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외우고 말하면서 그러고 돌아다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입술로 읊조리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랬습니다. 여기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은 나무가 있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진 시냇가에 자연 발생적으로 그 주변에 심어져 있는 나무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 나온 시냇가는요, 히브리어로 인공적으로 만든 시냇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물길을 내가지고요, 거기에 물이 흘러가도록 만든 인공적으로 만든 시냇가고요. 그 인공적으로 만든 시냇가 주변에 의도를 가지고 정원사가 심었다 하는 단어가 여기 심은이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을 때에 이 말에는 그 어느 한 구석에도 히브리어로 자연 발생적으로 라고 하는 의미가 없어요. 다 의도적으로 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시냇가를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그 주변에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갖다가 옮겨 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옮겨 심은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냇가에 시냇을 의도적으로 파시고 거기에 의도적으로 옮겨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당연히 마르지 않겠죠. 그럴 때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형통하다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데 우리의 의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무의 의도는 하나도 없어요. 나무가 내가 저기 심겨야지 하고 내가 걸어가서 거기에 여기 시냇가가 있다. 내가 여기에 심겨줘야 되겠다 하고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탁 하고 거기에 박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라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시냇가를 만드시고 그 시냇가에 나를 좀 심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내가 의도적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대요. 여기 인정하신다라는 이 히브리어로 쓰인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르겠죠. 아마 저도 몰랐을 겁니다. 저도 살펴보지 않았으면. 이 단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 사경의 전교인 새벽 기도의 주제였던 알다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알듯이 또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깊은 친밀함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전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참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곤고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누가 복된 인생인가? 라고 고민할 때에 이 시편 말씀이 주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 알아. 내가 너희들의 지금 걸어가는 길을 내가 알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시냇가에 옮겨 심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내를 만드시고 그 주변에다가 여러분들을 옮겨 심으신 참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이미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도 마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이미 너무나도 깊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